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편 32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죠. 그 후로 다윗은 그 영혼이 깊은 고통 속에서 죽은 양심을 안고 그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에 그는 악인의 많은 슬픔과의 대조적인 바로 여호와의 인자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죄사함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라고 복수형으로 시작되는 이 구절에서 이 다윗은 성도의 행복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설명을 하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 허물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이 하나님은 그런 죄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망각이죠. 그냥 하나님이 잊어버렸네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덮어주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세지 않고 죄로 인한 모든 빚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탕감해 주시는 거죠. 이 왕이었던 다윗은 이 땅의 모든 행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열려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죠.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를 척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늘 아픔이 있고 늘 눌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했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며 뼈가 상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또 그런 꾀를 짜내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영혼의 상태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일을 덮어야 되겠지만은 또 그것 죄를 또 인정하기는 싫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누르시는 바로 그 영혼의 신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뼈는 바로 온몸을 의미하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온몸을 누르시는 것. 이 다윗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는 참 끔찍한 우리의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짊어지고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5절에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 고통을 맛본 다윗은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던 이 나단 선지자의 그런 그에 대해서 왕의 권위로 억압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바세바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곧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덮으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다윗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고를 하죠. 6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참 기도가 안 됩니다.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회도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획기적인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기회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은 자를 고난에서 보호하십니다. 이 홍수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서 훈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온유하고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다 겪고 다 혼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바로 그 시간부터가 우리의 평안과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심령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많은 슬픔과는 달리 이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인자심이 있다고 선포를 하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참 서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게 허물이 없어지게 될 때에는, 정말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그런 가까운 또 친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에게는 항상 슬픔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죠. 눌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여서 우리를 이 회개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 내오시는 겁니다.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이 영원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우리의 영원한 사랑,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가가시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과 서운한 관계가 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런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양심을 누르고 살아왔던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 죄를 이렇게 뻔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늘 찔림이 있고 늘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마음이 정직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 범함으로 인해서 간음에서 살인으로, 또다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으로, 또 위선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 기쁨도 되살아나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두운 과거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의 삶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도 이 회개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통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과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시편 3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영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때 앞에서 있던 것처럼 내가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사하실 것입니다. 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에 오지 않는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아멘.